예배인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인 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사역 박람회라는 것을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막 풍선 막 달아놓고 또 우리 사역 파트 섬기고 있는 파트들 이렇게 달아놓은 거 보셨죠? 이 사역 박람회를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봉사 부서들을 이 주보에 기록하고 사람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이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밖에 저렇게 애써서 막 꾸며놓고 만들고 한 이유는 성도님들이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정말 이 몸된 교회, 예배인 교회가 내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몸임을, 우리에게 허락된 몸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경험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 사역 박람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으로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몸으로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박람회를 하게 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람회,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제가 어떤 교육자들을 많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역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이 참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몸을 이룰 때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한 지체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몸이 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은 머리만 막 커져가지고 대두가 되면은 보기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팔씨름 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팔씨름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의 근육이 왼쪽에 비해서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는 막 이만큼 두텁고 여기는 그냥 약간 두터운 정도?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기형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골고루 정말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려면 각 지체가 각 지체의 역할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성장해야 되지 우리가 온전한 몸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역 박람회를 여러분이 단순히 교회에서 이거 좀 일을 맡기는 적당한 핑계로 이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핑계대서 적당히 막 좀 일을 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박람회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각 지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반적인 성도와는 구별된, 이를테면은 교육자들이나 평신도 리더십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이라는 어떤 선입견이나 오해가 우리 안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역 이러면은 나랑은 좀 관계없는 이야기 같고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한 사람들과 관계되는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렇잖아요. 저는 예배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전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반응의 근저에는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좀 특별한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역이라는 것을 일이나 직분으로 연결시키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사역이라는 것은 직분과 직책과 관련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단순한 논리로는 그냥 사역이라는 것은 봉사와 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자세히 보게 되면 표면적인 어떤 일, 봉사에 그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의 이면에 더 깊은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사역은 단순한 일, 단순한 직책에 머무른 단어가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의 본질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았던 삶과 사역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작은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을 마태복음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의 클라이막스로 최고의 열매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을,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섬김에 빚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빚진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빚을 이제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냐면 또 다른 섬김의 삶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보답하는 길은 또 다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를 고민하다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사역의 본질인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 도대체 섬김이란 것이 과연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또 다른 모습의 예배이다. 여러분,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저는 했기 때문에 종종 이런 경우들을 좀 겪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자주 겪게 돼요. 이 찬양팀에 있던 멤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안 섬기고 밑에서 그냥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예배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네, 종종 우리 멤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좀 안 섬기고 밑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그래, 예배 드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지? 그럼 지금까지는 예배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사역 안 하고 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유를 알죠. 물론 예배에 집중해서 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의 사고 안에, 관념 안에 봉사와 섬김 따로, 예배 따로, 무슨 따로 국밥도 아닌데 이렇게 섬김과 봉사와 예배를 분리시키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의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도 섬김 따로, 봉사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해답은 구약과 신약에서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샤, 하와 이런 것처럼 경배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굴복하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프로슈코네오라고 해가지고 예배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랑 직결되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도 있지만 예배를 뜻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예배한다는 의미로 쓰임받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가 뭐냐면 구약의 아바드 단어와 헬라어로, 신약의 헬라어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직접적으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아바드, 이 단어는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단어고요. 레이투르기아 이런 단어는 공적인 업무를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게 맡겨진 공적인 일을 그냥 수행하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배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도 예배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성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경배 행위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밑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은 예배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특별히 우리 2부 예배에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지금 오늘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 예배팀들도 많이 있고 연주팀들도 보컬팀들도, 그리고 지금도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자막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섬김이 섬김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드럼을 치는 것 자체가 예배인 거고, 열심히 자막을 넘기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 이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는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제사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것. 특별히 이 본문 말씀처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데리고 가야 되고 장작도 실어야 되고 불쏘시개도 준비해야 되고 제단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번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도 만들고 또 거기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짐승도 잡고 불에 태우고 그러는 모든 과정, 그 섬김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고요?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제사하는 이 거룩한 예배 행위만 예배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흘린 피를 씻어내고 태울 장작을 준비해서 불 붙이고 그리고 제사 다 드린 다음에 타고 남은 죄를 다 거두어서 버리고 하는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의 일도 하나님은 동일한 예배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막 일만 하는 것 같고, 예. 특별히 막 저기 뒤에 있는 방송실 같은 경우는 저기 들어가가지고 막 자막 넘겨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설교 들으면서 빨리 PPT 넘기면서 막 이렇게 막 해야 되잖아요. 막 음량이 이상하면 막 잡아야 되고, 그리고 간혹 가서 이게 카메라도 시간 되면 와서 꺼졌는지 와서 체크해야 되고, 이런 분주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은 걸 보면 괜히 마음에 내 예배는 좀 뭔가 부족한 예배 같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이런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후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처럼, 여러분 그 마르다가
일손을 돕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만 했던 마리아를 보면서 느꼈던 그 불편함, 이런 불편함이 봉사자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리아가 더 잘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요, 예수님은 분주하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예배도 인정하고 계세요. 마르다의 예배는 잘못되었고,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내 말을 듣고 있고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마리아의 예배만 잘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좋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낫고 저게 낫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분주한 예배도 받으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발등상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리액션하면서 예수님 멋져요, 우와 대단해요, 우와 이러고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있는 그 마리아의 예배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지금도 마르다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계시고요, 또 앞으로도 이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마르다의 자리에 서야 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오늘 이제 사역 박람회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행사 담당인 우리 오이슬 전도사님에게 자 사역별로 소개하는 포스터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역 지원서 양식도 하나 만들어 줘서 필요한 분들이 체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두 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고 사역 지원서를 저렇게 만들, 우리 예배인 교회잖아, 그렇죠? 예배인 교회인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고 사역 지원서를 저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야, 지금 우리 교회 좀 우리 세련의 극을 달리고 있는 예배인 교회,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터를 예찬이에게 부탁하고 또 지원서를 루비 간사에게 맡겼더니만 멀지 않아서 이런 게 나왔어요. 네. 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빵 터졌어요. 막 한참을 웃었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오이슬 전사님한테 허락받고 올리는 거예요. 저 그렇게 무례한 목사 아닙니다. 네. 허락받고 지금 올리라고 해서 제가 올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하려면 거기에 맞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왜냐? 몸 안에서 이 몸을 더 잘 각자의 모습대로 잘 섬겨라고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가시고 몸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의 은사를 주시고 조직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자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보기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오이슬 전도사님은 디자인의 은사가 아니라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보면은 그냥 괜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전사님 표정 보면 괜히 막 행복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막 오이스 전사님 보면 막 불행해지고 이러신가요? 네,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디자인의 은사는 없는 걸로.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주심은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개인의 어떤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뽐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형제들은 또 자매한테 좀 이렇게 더 멋있게 보이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그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잘 섬기라고, 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대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건강한 몸을 세우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 교회는 앞으로 각자의 은사를 더 개발하고 또 그 은사로 공동체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교육자들과 다 함께 제가 목회 세미나에 참석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주 전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예배인 교회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의 인재상이 무엇입니까? 라는 도전을 받게 됐어요. 예배인 교회가 갖고 있는 다음 세대의 인재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기를 원하냐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딱히 뭐 그런 뭐 거창한 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세미나를 다녀온 후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키우기를 원하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안에 어떤 다음 세대 인재상을 키우기를 원할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하나, 이런 것을 고민했는데 그 고민 끝에 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예배인 교회의 다음 세대 인재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로 세상을 섬기는 아이.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배인 교회는 은사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교회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은사를 깨닫고 이 은사로 세상을 섬기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꼭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딱 발견하고 그 은사로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몸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이고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재미삼아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자네 함께 할 텐가 이러면서 이걸 제가 만들었어요. 이 음료를 기념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역박람회 기념으로. 그런데 이 문구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네 함께 할 텐가, 이 문구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성재야, 너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나의 동력자가 되어줄래? 나와 함께 할래?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입니다. 자네 나와 함께 할 텐가? 라고 말할 때 예 주님 이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불쑥 저희 교회의 인뉴스 그룹에 있는 제 제자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큰 예찬이, 작은 예찬이, 그리고 태원이, 채정이는 제가 특별히 음악을 가르쳤던 제 제자들이에요. 사실 음악을 가르쳤다기보다는 얘네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제가 먹이고 입히고 혼내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뭐 사실 제자가 아니라 거의 자식처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얼추 이렇게 꽂아보니까 8, 9년이 됐더라고요. 저 녀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게. 제가 8년, 9년 동안 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뒹굴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진짜 주변에 제가 뭐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저한테 와서 같이 교제하자 그러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러고 좀 만나자 그러고 이럴 때도 제가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자리에 제가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바빠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 녀석들한테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더라고요. 네. 진짜 영양가 없는 애들이잖아 보면. 네. 네. 정말 영양가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영양가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 오라고 하는데도 거기는 안 가는데 제가 진짜 영양가 없는 얘네들한테 시간을 투자하고 얘들을 섬기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랑 저희 아내가 8년 동안 9년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8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8년 동안 얼마나 속에서 천불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진짜 말 안 듣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녀석들을 이렇게 8년 동안 섬기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성장해 있더라고요. 자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아는 조금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아이들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이렇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찬이가 몇 달 전에 필라에서 주최한 제품 디자인 공모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 제품이 몇 달 전에 1등을 차지했는데, 이 제품이 이렇게 실물로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로 농담 아니고 제가 진짜 제 마음으로는 오늘 이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예쁘죠? 우리 예찬이가 만든 슬리퍼예요. 디자인한 거예요. 사실 예찬이가 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하고 저한테 1등 했다고 전화 와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공모전에서 1등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이 슬리퍼를 봤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슬리퍼를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섬김을 받고 자라난 우리 예찬이나 우리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있고, 또 교회에 필요한 섬김들로 정말 기쁘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섬겨주셨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그 생명의 역사를 얻은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러면 이 생명의 역사로, 이 섬김으로 바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섬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삶이었어요. 지금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 그 자체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끝내셨어요. 예수님의 전 인생은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 섬김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것만 집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야, 배워서 남 주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배워서 남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의 만족을 향해서 쓰지만 우린 열심히 돈 벌어서 남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만 사랑하지만 우린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 맞죠?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사역 박람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나만 세우는 거 아니야. 난 니네들과 함께 세우고 싶어. 난 너와 함께 세우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익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틀린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섬기기를 원하세요.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세요.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너도 같이 좀 하자. 나랑 같이 좀 세워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이 시간에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 주님,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사겠습니다, 주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호야 함께하자, 루이야 함께하자, 동현아 함께하자, 용민아 함께하자.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은사든 여러분의 모습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 온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특권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이 특권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